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사흘을 힘있게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마라에서 그들이 숨을 돌릴 때에 그들이 가장 갈급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달려왔으니, 그것도 광야, 수르 광야를 달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을 찾는 거예요. 마침 도착했는데 마라에 물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오는 대로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참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아, 이건 못 먹는 물이다. 먹은 사람들이 토하기 시작하고 그 먹은 것을 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쓴 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마실 물이 없구나 하면서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져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이런 행사가 되면은 연극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단골 주제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금 교회를 나간 분들은 이 탕자의 얘기 다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이 탕자의 얘기는 웬만하면 알아요.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돌아온 탕자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오페라도 만들어지고요,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예수를 모르는 이들도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압니다. 하물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내게 돌아올 유산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다짜고짜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몫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재산 분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몫을 주고 장자에게도 2몫을 주어서 재산 분배를 끝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분깃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멀리 떠나요.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삶을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달라붙어서 정말 금수저처럼 살았어요. 정말 재벌 아들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아주 힘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돈이 다 바닥을 낼 때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이제는 먹고 살 길까지도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얼마나 인생이 각박한지,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좀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삯이 그저 하루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받는 것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일어서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떤 남루한 거린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은 필시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니, 그냥 보면 몰랐을 텐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신을 갖다 신겨라, 반지를 끼워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좀 벌이자.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형이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의 둘째 동생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전해져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큰아들에게,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양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전부 탕진한 이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요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그걸 따지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인터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의 내용이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앞과 뒤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찾아와요. 메고 오면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이어서는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온 방을 다 뒤지는 거예요.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서 그걸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간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다시 찾았다고 말해요.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나가요. 그리고 잔치도 해요. 그런데 잔치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고 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 속에는 형의 불평과 원망의 얘기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본문 속에 이런 변형이 나타날 때에는 이게 그냥 변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얘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다시 찾는 얘기가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의 이야기가 딱 되면서 마지막에 형의 불평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이 15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형된 거. 형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진 본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속에서 오늘 나온 11장부터 32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양식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문학 구조가 보여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 살아나서, 근데 또 이것이 망각하고 다시 죄 짓는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웃 나라가 막 침략을 해와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사사가 딱 나타나서 그 평정을 해요. 그럼 그냥 계속 갔으면 되는데 또 망각을 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이 서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양식을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징계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그 재물을 다 탕진한 후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너무 궁핍해서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누가 더 줄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처참한 상태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들이 돌이켜요.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이 나와요. 22절에서 24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구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각은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바뀌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어떻게 동생에게 더 잘해주느냐고 따져요.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저렇게 탕진한 동생에게는 왜 살진 송아지를 잡았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흐름 속에서는 단절된 것 같은데 연속 상황에서는 이게 망각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 이 얘기는 사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의 틀을 정확하게 유사구문으로 가지고 쓰여졌어요.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예요. 이 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그 첫째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의 이 죄와 그 해결점.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말해요. 내 분깃을 달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해요. 그렇게 탕진하고 말할 수 없는 뼈 때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발걸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속에서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 것이 없었는데 내분 깃을 달라고 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내 것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빈약해요. 근데 당당하게 내 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봤더니 그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요.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삶 속에서 투영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뭔가요? 아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내 모든 삶의 100%가 하나님이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멀리 떠나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니까 허랑방탕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 내 맘대로 사는 욕망이 터져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살아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인 줄 알고 허랑방탕한 그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뼈를 때리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탕진하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밀려 들어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를 더 먹고 싶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 속까지 밀려 들어가는 이 모습.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참 대단한 것은 거기서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도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슈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이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종은 내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뼈를 때리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청직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아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망할 때 확실하게 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은 망할 때 쫄딱 망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하게 망해야 돼요. 철저하게 망해야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망하면 내가 왜 망했는지를 잘 몰라요. 어설프게 망하면 내가 어떻게 원인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핵심을 못 찔러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쫄딱 망합니다. 완벽하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망하고 나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삶의 답을 얻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백성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뼈를 때리는 반성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반성을 처절하게 하고 답을 얻어요. 우리가 문제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이 외세의 침공을 받고 나서 그 침공의 원인을 우리 잘못이라고 말한 민족이 없어요. 다 남의 민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제에게 침범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착했는데 일본 이놈들이 악한 놈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우리였구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저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성도,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분이엘이라고 외쳤던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이밀고 사는 성도가 될 때에 거기에서 힘이 나고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큰아들 얘기예요. 큰아들은 동생이 왔는데 그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서 하인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떤 일이냐 했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꼭지가 돌았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해졌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왔어요. 야, 들어가자. 나 못 들어갑니다. 왜? 아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고 따져요. 그럴만 하죠. 형 얘기가 틀린 거 아니에요. 먼지나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스스로 패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야, 그래도 네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거 다 네 거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왔어.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큰형도
이 장남도 동생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 같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각각 나누어줬어요. 2배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 전통에는 장자는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2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것도 다 아버지가 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못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상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돈만 남아 있어요. 이게 벌써 계산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유산을 노후에 좀 쓰니까 아버지 내 거 남겨놓고 쓰세요 뭐 그랬더만, 이게 지금 탕자 얘기를 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문화구조가 있었다 그랬죠. 그 부분 중에서 망각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이 형에 대한 25절에서 32절이 가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여러 번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이 큰아들의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 이 누가는 이렇게 아까 이제 형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덧붙여진 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누가의 의도가 읽혀져요. 사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돕던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에 굉장히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그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걸리는 게 유대인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해내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 큰아들을 유대인이라고 보고 둘째 아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썼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의도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큰아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 현상을 드러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계산하는 돈에만 집착돼 있어요. 동생에게 그렇게 더 잘해주는 게 이유가 뭐냐고 따져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돈만 남은 그러한 뒤틀린 인격 모습의 현상만 드러내고 동생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이 큰아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붙들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주어져서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계산이 빠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 드러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눈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24절,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알아봤어요. 그리고 막 뛰어나와 가지고 막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 내가 다시 찾았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죠? 가슴에 묻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하게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둘째 아들 생각만 하면 밥맛도 사라지고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었거든요. 상처받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형제간에 싸워요.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화해가 안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길까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상처받고 큰아들에게도 상처받고, 그러면서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상처받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상처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계속 상처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포로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효자라고 말해요. 이 큰아들은 효자인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둘째 아들은 아닌가? 아니면 첫째 아들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 고멜은 틈만 나면 남편을 떠나요.
틈만 나면은 외간 남자를 만나요. 그럴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상처 입히고 사는 이런 인생일 수 있어요.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자의 삶이 형통한다 그래도 그 삶은 상처가 많은 삶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만이 아니죠. 성도들 모두가 그래요. 인생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고난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찢었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상처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은 상처 앞에서는 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상처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성도가 가진 은혜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상처받은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상처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을 상처내고 다시 아버지를 상처내는 불효자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효자의 성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있으면 그 지방선거가 있죠. 한국에는 도가 많습니다.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런데 또 무슨 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되려고 막 서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에 출마하세요. 그래도 도지사에 출마하세요. 그는 나가기만 하면 당선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탕진하고 살다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큰아들처럼 자기 이익것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도 그래도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이런저런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눌러도 그래도의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면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두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끌어안고 가세요. 그 두 아들을 끌어안고 가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가세요. 우리가 그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 끌어안고 가다 보면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둘째 아들같이 아니면 첫째 아들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게 상처 입히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예수님, 상처받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